디모데전서 5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회서신은 이 형식적으로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편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 교회의 관리 감독, 그리고 교인들을 향한 권면, 이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그 교회 안팎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지침들, 권면들이 이 목회서신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목회서신을 좁게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한테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걸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신앙인들에게 주는 지침, 교회에게 주는 지침,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로 4절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람 하나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변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분들을 절대로 꾸짖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호통을 치거나 어르신들을 막 가리키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마치 자기 친형제를 대하듯 이렇게 다가가서 대하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처럼 다가가야 할 그 이유가, 이렇게 다가가야 벽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장정현 씨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현이 나오면 이제 오피셜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현아, 정현 형제 막 이러면은 정현이가 이제 벽을 내리고 이제 저를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사실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형제나 자매를 대하듯이 이렇게 벽을 없애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기성세대는 왜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에서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자꾸 떠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정말로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기성세대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마치 육군 사관생도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기성세대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에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할 거라, 마치 이 육군 사관생도처럼 이렇게 오해들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청년은 언제나 바르고 솔선수범할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교회 청년들은 내 자녀 중에 지질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골치 아픈 아이가 교회를 나온 겁니다. 자, 절대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아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야, 할렐루야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있냐?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자, 이런 리액션을 취해줘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연령대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주 지금 심리적인 이야기까지 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정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알겠지만 나이가 들면 별일 아닌 거에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별일 아닌데 왜 자기가 막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젊은이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나이를 들면 100명 친구가 50명으로 줄어듭니다. 더 나이가 들면 50명 친구가 5명으로 줄어들어요. 삶의 바운더리가 계속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이 있으면 이걸 그냥 하하하 하고 웃어 넘기지 못하고 그냥 섭섭해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그냥 이 어르신을 교회의 아주 높은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분이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면 이 세대 차이는 상당히 좁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용돈이 쏟아진다. 진짜입니다. 정말 정현이가 저에게 목사님 하고 안겨. 그러면 아마 주머니가 열릴 겁니다. 시연이가 저쪽에서 목사님 그러면은 그럼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해주는 거. 제가 주머니 열리게 돼 있어요. 네, 정말입니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이 깍듯하게 정말로 아주 살갑게 인사하면 주머니가 열린다. 자, 반대로 젊은이들 중에 특히 여성들은 의외로 도끼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옷을 너무 화려하게 정말로 아주 섹시하게 입은 거야. 근데 눈을 피하다 어쩔 수 없이 눈이 마주치거나 봤는데 그 젊은 여자가 생각하기에 도끼병에 걸린 이 젊은 여자들은 자기를 아주 음흉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옷을 예쁘게 입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를 아주 음흉한 눈으로 쳐다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성도들에게는 일체 깨끗함으로 그냥 오피셜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 또 이해를 못하는 일들, 섭섭함 이런 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버티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당시 남성 위주 사회에 남편이 죽은 홀로 된 여인들의 처우가 굉장히 문제였던 겁니다. 여성이 혼자가 되면 일단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여성들이 오늘날처럼 사회 진출해서 그냥 싱글 맘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있을 때는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많아졌는데 남편이 먼저 사별을 하고 혼자가 된 이런 과부라 그러죠. 이런 분들은 더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런 분들에게 이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 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 자녀들이 부양을 하고 손자, 손녀들이 부양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없어. 손자, 손녀도 없어. 자, 이런 분들은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이럴 때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시다 할 때는 교회가 자기 경제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런 나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생활비도 드리고 보조금도 드려서 이분들이 낙심하지 않게 주님 품으로 가는 날까지 이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지 않도록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죠? 그 헌금 이런 데 쓰려고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파이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집값 내야죠. 차값 내야 되죠.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10,000불씩을 받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무슨 일로 회사를 관두게 되면 지금은 좀 장치가 있습니다.
뭐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실직을 했을 때 뭐 50%를 6개월 동안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인데 당시엔 그런 게 없었죠. 아니 자기가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회사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딱 돼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레위기에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주면서 야 이제 내가 이제 이거 가난한 거 도와줬으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걸 갖고 힘내고 빨리 일 찾아.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삭 줍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돼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삭을 줍다가 떨어뜨린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저녁에 와서 그냥 걷어서 그냥 밥 먹으라고 그냥 만날 이유가 없어요. 누구 만나서 뭐 주거나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삭 죽을 때 땅에 떨어진 거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워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너무나 대단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 스플렌더나 뭐 이런 거 게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서 내가 꼴찌를 할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땅을 빼앗겼으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안 되면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에 원래 주인에게 땅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를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여져 있어요. 평소에는 자본주의야.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잘못하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땅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은 리셋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난한 자를 홀대하거나 가난한 자에게 야 배부르게 먹고 살아. 추워하는 사람에게 야 옷 좀 따뜻하게 입어.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먹이가 아니라 음식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과부가 되었을 때는 가장 연약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런 그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먼저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봉양을 하게 하라. 굉장히 현명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뭐 과부된 사람 도와준다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얘기했죠. 로마 시대에 평균 수명이 28이에요. 그러면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과부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 먹여 살리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으로 하여금 부모를 봉양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4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더 성경을 읽다가 8절에 가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죄이거나 아니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낳아주고 또 우리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국까지 오기 위해서 2개의 언어 여러분들 이렇게 잘 성장케 해주신 그 부모님 여러분 평생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 자기 가족을 봉양하지 않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이게 불신자보다도 더 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고 장로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부모 자기가 돌아보지도 않는 목사 장로가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 존경해주고
최대한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대접해 주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잘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차라리 선교는 그냥 멀리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선교를 하거나 구제하는 거 이게 쉬워요. 정말로 어려운 전도는 내 형제, 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한 30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특히 내 부모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 가족이 전도 순위 1위, 부양 순위 1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타인을 돕거나 복음을 전하는 거, 아프리카, 중동, 남미 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단회로 그냥 하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은 지속적으로 돌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줬을 때 뭔가 변화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친척이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한 3년 만에 한번 봤다. 그럼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컸어 얘기해요. 근데 늘 같이 사는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이만큼 컸는지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가 되셨구나, 노쇠하셨구나 이걸 못 느껴요. 그런데 가끔 보는 사람들은 아유 차 목사 이제 나이가 들었고 아유 기현아 이렇게 컸구나, 시연아 이렇게 컸구나, 이런 변화는 가끔 보는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보는 사람들은 내가 매일 먹여줘, 내가 매일 도와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돌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도와야 되고 지속적으로 늘 보기 때문에 변화도 잘 안 느껴져. 그래서 내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세심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함께 도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그 숫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크게 도와야 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조금 더 정상화가 되고 연령층이 다양해지면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망한 사람도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여기 있으라고 하고 나는 가서 예배 드린다? 지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데 가서 예배 드려주고 성도들이랑 같이 예배 드려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이런 거. 이렇게 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5절로 16절까지가 좀 길죠? 우리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한 2바퀴 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제대로 나왔죠? 예. 이렇게 이제 돌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지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평강을 구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멸망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밥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놀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기죽하고자 하느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여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교회가 책임져 주어야 할 이 과부의 조건을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주는 쪽은 자,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받는 쪽은 늘 부족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 이거 주거나 받는 이 일은 어떤 그 조건을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격 조건을 정확히 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닌 신앙인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이런 분들을 도우라. 사도 바울이 걸릴 거를 충분히 걸리고 정말로 참 과부만 도와주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의 조건은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부의 명부에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향락을 밝히지 않는 사람. 컬럼을 너무 좋아해. 과부인데 안 됩니다. 세 번째,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분. 책망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은 막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고 이런 분도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돕기를 잘하는 분, 온유한 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0세가 넘어야 된다. 자, 당시 60세는 정말로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따지면 한 75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75세 정도로. 다섯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결혼한 건 안 됩니다. 여섯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 자, 임헌하면, 헌의하면 딱 기억나는 게, 누구를 도왔던 거. 헌의하면 늘 예배 드릴 때 맨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뭐 이렇게 무엇인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웬만한 내용은 읽어서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쭉쭉 넘어가는데, 마지막 이 6번째 선한 행실은 다시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자녀 양육. 과거에 자녀 양육을 잘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그네 대접을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뭐 성가대를 한다든가 악기하는 거, 이거 참 재밌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취미의 하나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엌에 가서 설거지해, 부엌에 가서 음식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만큼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 누가 교통사고 났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죽 끓여서 갖다 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은 다 하는 거야. 정상적인 독실한 크리스천인 줄 보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책임을 져준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격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젊은 과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은 과부는 언제든지 재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젊은 과부들은 음식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니까 이 집 저 집 괜히 돌아다니면서 내 지금 음식이 필요해. 괜히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여기에서 본 거를 저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에서 본 것을 여기 가서 얘기하고, 추측해서 얘기하고, 넘겨집어서 얘기하고, 이래서 오히려 쓸데없는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할 참 과부가 그때 당시에 많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참 과부로 인정이 되었다면 교회 전체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최대한 보살핌을 해줘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로 천명을 하듯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로 25절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서는 소의 입을 망을 쓸지 말라 하였고 그 일꾼이 그 삭슬 밟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한 뜻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영행이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금 이렇게 한번 기시개도 한번 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목사도 말하기가 조금 낯뜨거워요. 목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를 하면 뭔가 목표가 있는 거야.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을 역사적 배열로 해서 그냥 쭉 읽어나가고 있죠. 읽어나가는 중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얘기를 드립니다. 장로교의 이 정치 형태는 장로 정치. 장로교에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장로, 또 일반 성도들 중에 선출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어떤 일반 성도님 대표, 선출된 장로, 이렇게 두 장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 장로를 그냥 목사라고 부르고 선출된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둘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최고 결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로교회는 거의 이런 형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7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장로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배나 존경할 자로 대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야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더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장로면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존경을 해야 돼. 그럼 목사는 장로보다도 더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그 리더 있죠? 아론의 영광이 있고 모세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역할은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크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사역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읽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런 얘기를 했죠. 지도자가 헛짓을 하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훈적인 얘기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적인 모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보다 더 존경할 게 목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관계가 한번 딱 깨어지면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좋은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됩니다. 한번 목사의 관계가 이 신뢰, 목사에 대한 이 신뢰가 딱 깨어지면 목회자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도 앉아서 무슨 생각은 너나 잘해. 네 얘기를 네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 신뢰는 깨어지면 안 되고 목회자와 관계가 금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한테 뇌물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갖춰야 될 어떤 예의를 잘 갖춰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성도들은 뭐 설교를 하게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들리는 소리 내 얘기했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해당이 된 것뿐이지 목사가 그 사람을 목표로 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목사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에게 생활비를 줍니다. 이 생활비를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사역에 대한 담례, 사역에 대한 고마운 마음, 이래서 우리가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사례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였죠? 사도 바울은? 천막이나 장막을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그냥 자비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도가 다 그랬느냐?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특별하게 자기 비즈니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렇지만 바울이 아닌 다른 교회에 상주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 사역의 무게에 따라서 사례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풀타임으로 사역을 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에 3편, 4편 정도의 설교를 하면 풀타임입니다. 왜? 한 편의 설교를 해서 적어도 10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니 몰라요. 제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서 여기에 비교를 하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원어부터 다 준비하고 책들을 준비하면 한 편의 설교 10시간이 들어요. 10시간이. 그거를 4편 정도 하면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다 풀타임 하면 40시간 하잖아요. 4편 이상의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풀타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설교 준비를 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사례금을 줘야 되겠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 갖고는 경제활동이 안 돼요. 구약시대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성전 일이라는 게 노동이 아니잖아요. 생산성이 없어요. 아무리 성전과 성막에서 봉사를 해도 그건 돈 나올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또는 제사, 설교는 생산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헌금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그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체제의 지도자들, 봉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내게 했던 거고 헌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내는 그 11조, 열심히 나가서 뭐 목축을 하든 열심히 농사를 져서 소득의 11조를 내면 성도들이 내는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내는 11조, 레위인들은 성도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리가 굉장히 깊어요. 자, 신앙이 깊어져서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이 깊어지면 헌금 내겠죠?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을 잘 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 그러면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은 이제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레위기와 신명기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는 제사장을 위해서 조금 떼는
떼요. 뭐 넓적 다리를 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 목으로. 그 다음에 이 양털이죠? 다 띄어서 제사장들에게 줘요. 자, 레위기에 쓰여질 당시의 당시 상황은 광야였어요. 광야. 아니 그러니 생산이 되지가 않는 광야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 11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죠.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갖고 가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를 드리면 다리 하나면은 거의 5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다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줬어요.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태워 드린 거 왜 대부분은 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가 쓰여질 때에는 정착 시대가 가까운 거예요. 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 경제 활동이 커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드리는 재물에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에게 가는 몫이 확 줄어듭니다. 양이 많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작을 때 그 헌금의 대부분이 목사 사례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그 비율로 그대로 가면 목사는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땐 줄여야 된다는 거죠. 목사에게 드리는 사례 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탄력 있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목사는 그 교회, 자, 모든 성도의 딱 중간 수준이면 돼요.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성도들이 사는 중간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유럽차 타고 다니고 막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이게 지금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아무리 헌금을 했다고 해도 그런 차 타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수준의 딱 중간. 제가 볼 때는 현대차 딱 좋습니다. 현대차 한국인들 현대차 딱 좋아요. 그 정도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또 다른 목사님 올지 섭섭하지 않게. 너무 또 목사는 또 돈 주면 딴 생각해요. 또 너무 짜게 줘도 안 돼요. 아니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자녀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의 전체의 수준에 딱 중간이면 목사님은 딱 좋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헌금이 많이 나와. 이거 어떻게 해요? 뭘 못해요? 미자립 교회. 우리 같이 지금 시작하는 이런 교회들 지원해줘야죠. 선교사들 지원해줘야 되죠. 교회 과부, 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빨리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헌금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돈이 그래도 많아. 아니, 스포츠 센터 지어주고, 문화센터 지어주고, 지역사회 환원을 해야죠. 아니, 교회가 근데 돈 많다고 기도원 세우고, 뭐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사회에서 그 바보들이 아니, 사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 그 교회 집착하는 거예요. 저 교회들이, 돈만 많아갖고 돈만 밝힌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돈에 관한 한 목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예 교회에 정관에 딱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정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정리를 할 텐데 이런 정리를 할 때 이런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도 목사님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관에 있으니까. 문제는 목사도 장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자, 장로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잘못했어. 교인총회에서 질의를 해야 되죠. 목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단에 여러분들이 재판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장치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교회들마다 정관이 있어요. 팔러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도 헌법이 있다는 거예요. 헌법, 그 다음에 정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던 목사나 장로들은 이 정관과 헌법에 의해서 정직도 할 수 있고 더 이상 목사 못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목사니까 그냥 잘못하고 덮어두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실수를 했으면 목사가 잘못한 거에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죠. 장로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목사는 교단에서 치리를 해주면 됩니다. 6개월 정직을 한다든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게 한다든가 교단에서 그렇게 잘못했을 때 나와요. 근데 자, 교인의 대표로 뽑은 선출된 장로가 잘못을 했을 때, 자, 그럴 때는 목사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임 장로가 뭔가를 잘못했어. 돈을 띄어먹었어. 근데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당사자 얘기, 피해를 본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건 오해구나. 이럴 때는 교인들 다 불러놓고 자, 성도님들 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목사가 두 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게해서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들을 다 교인총회에서 무엇인가 송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장로가 사기를 쳤어. 교인을 상대로. 이게 명백하다 할 때는 이건 목사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 교인총회,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재판 자리를 열어놓고 무슨 장로가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성도에게 돈을 빌렸는데 주지도 않고 지금 이자도 안 주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립니다. 장로직 6개월 정지, 성찬 예배 6개월 정지, 그리고 이것을 갚을 때까지 교회에서 이런 거, 이거 교회에서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거 자꾸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 얘기 드립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뭐 클럽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법이 있고 정관이 있고 헌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송사, 이런 재판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 사람이 당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장로나 목사는 이런 일들을 발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정확하게, 왜냐면 괜히 잘못해가지고 재판 열어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 권위가 상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있고 명확할 때 이런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 가지는 목사도 판단의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인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위에 있는 상위 기관인 교단에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덮어버리면 골마 터져버립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목사 사임하게 되고 교회가 쪼개지거나 뭐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사가 재판의 의장 내지는 판사 역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로를 잘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을 편을 들어주거나 지금 다른 그 증인이 기득권자야. 이 사람 말을 꼭 들어줘야 돼.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이는 재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만약에 목사가 이 재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아마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구분 재판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고 좀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봐주지 말라고 성경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이런저런 일로 아마 속병이 다 나았던 것 같아요. 속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야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서 치리할 때 목사는 잘됐다. 내가 한번 여기서 내 권력을 한번 휘둘러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 치리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징계를 해야 될 때는 여러분 깍에서 피 나는 거 여러분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이 일로 인해서 목사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치리를 하고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24절로 25절을 보면 한번 뒤로 넘어가서 24절, 25절 볼 수 있을까요? 없는데. 아니, 앞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자, 24절, 25절. 우리 한번 24절, 2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딱 주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한 거는 드러나게 돼 있고 정말로 잘한 일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이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해. 자, 바울이 이런 얘기로 끝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도 이 속을 썩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면밀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사회생활에 버금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니 지킬 것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분 이런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짐이 되기를 원합니까? 힘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들 힘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법을 지키고 될 수 있으면 선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